안녕하세요. 마틀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님의 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녀님이 누구인지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 아래를 참고하세요. 오늘 하느님의 사랑이 나를 다른 세계로 이끌고 갔다. 나는 온통 사랑 속으로 잠겨 들어갔다. 나는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낀다. 나는 완전히 맑은 정신으로 이것을 체험한다. 내 영혼은 하느님의 위대하심과 나 자신의 작음을 깨달으며 주님 속으로 잠겨 들어간다. 그러나 이 깨달음을 통해서 내 행복은 점점 더 커진다. 이러한 인식은 영혼 안에서 너무나도 생생하고 너무나도 강력하고 동시에 너무나도 감미롭게 젖어든다. 이제는 고통이 심하여 밤에 잠을 조금도 잘 수가 없다. 나는 모든 교회들과 경당들을 다 방문하며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마음으로 성체 조배를 한다. 우리 경당으로 돌아오면 하느님의 자비를 선포하고 하느님의 자비에 영광을 드리는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나는 교황님의 지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죄인들을 위해서 자비를 얻어낸다. 매일 밤을 나는 이렇게 지샌다. 1938년 1월 20일 나는 누구에게도 굽실거리지 않는다. 아첨은 견딜 수가 없다. 겸손은 진실일 뿐 진실한 겸손에는 굽실거림이 없다. 비록 나는 스스로 이 수도원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정배라는 명예를 누리고 있다. 가끔 사람들이 나를 보고 교만하다고 해도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의 판단은 우리 행동의 동기를 식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수도 생활 초기에 수련소 생활이 끝나고 나서 특히 겸손해지기 위해서 노력했었다. 그때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굴욕이 나에게는 충분치 않았다. 그래서 나는 지나칠 정도의 열정으로 내 나름대로 더욱더 심한 굴욕을 찾아다녔다. 나는 종종 장상들 앞에 실제의 나 자신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비천함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겸손은 진실 안에만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때부터 나는 예수님의 빛을 충실히 따르면서 나 자신의 생각을 바꾸었다. 나는 만일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이 잘못하는 것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님, 제가 어릴 때부터 늘 주님의 뜻을 따르려 했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면 언제나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주님은 잘 아십니다. 저의 마음은 제가 충실히 섬기는 성령의 영감에 늘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지독한 소란 중에도 저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언제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성덕을 추구한다. 그래야만 내가 교회에 유용한 일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덕을 실천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며 예수님을 충실하게 본받기 위해 노력한다. 나는 침묵으로 숨어서 실천하여 사람들이 거의 알아볼 수 없지만 크나큰 사랑으로 매일 내가 실천하는 일련의 덕행들을
모든 영혼들의 공동 유익을 위해서 하느님 교회의 보고에 맡겨 놓는다. 나는 내적으로 마치 내가 모든 영혼들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것처럼 느낀다. 나는 내가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위해서 산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오, 우리들의 이해력을 초월하시는 하느님, 제가 주님 자비의 신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에 저의 마음은 기쁨으로 넘쳐 흐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자비로 시작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자비로 끝납니다. 모든 은총이 자비로부터 흘러나오며 마지막 시간에 우리를 위해 자비가 흘러 넘칠 것이다. 아무도 하느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는 의심을 품지 말아야 한다. 비록 어떤 사람의 죄가 어두운 밤과 같이 검다고 해도 하느님의 자비는 우리 존재의 비천함보다 훨씬 더 강하다. 필요한 것은 다만 한 가지뿐이다. 죄인이 자신의 마음의 문을 조금이라도 열어놓아서 하느님의 자비로운 은총의 빗줄기가 들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그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도 하느님의 자비에 문을 닫아버리는 영혼은 참으로 불쌍하다. 바로 이런 영혼들이 올리브 동산에서 예수님을 죽음과 같은 슬픔 속으로 밀어 넣은 것이다. 하느님의 자비가 흘러나온 곳은 바로 지극히 자비로우신 그분의 성심이다. 1938년 1월 21일 예수님, 만일 주님이 없다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 말할 수 없이 힘겨울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 팔을 벌리고 매달려 계시는 예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언제나 고통받는 영혼에게 가까이 계시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피조물들은 고통을 당하면 남을 저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오 주님, 주님은 충실하십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면 구약성서에 나오는 욥의 경우와 같은 일이 자주 일어난다. 사람이 움직여 돌아다닐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이 좋고 훌륭하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병을 보내주시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친구가 적어진다. 그래도 친구들 중 몇 명은 당분간 곁에 남아 우리의 고통과 다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준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만일에 오랫동안 앓는 긴 병을 보내주신다면 그 충실하게 남아있던 친구들까지도 점차 우리 곁을 떠나가게 된다. 그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발걸음은 점차 뜸해지고 그들의 방문이 오히려 고통을 안겨다 준다. 우리를 위로해 주는 대신 그들은 어떤 문제에 대한 일로 우리를 책망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욥처럼 영혼은 혼자가 된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사실 그 영혼은 혼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성체이신 예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위에 말한 것과 같은 고통을 맛보고 온 밤을 쓰라림으로 지새운 후 다음날 아침에 테오도르 원목 신부님이 나에게 성체를 모시고 왔을 때 나는 어서 오십시오. 저의 진실하고 유일한 친구시여 라고 목청껏 소리치고 싶은 것을 온 힘을 다해 참아야 했다. 영성체는 나에게 고통을 받을 힘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준다.
내가 체험한 것을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다. 하느님께서 건강도 주시지 않고 죽음도 주시지 않을 때, 그리고 이런 상태가 몇 년 동안이나 계속될 때 주위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서 그 앓는 사람을 병자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온통 침묵의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 영혼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는지는 하느님만이 아신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